여러분 혹시 영화 포리스트 검프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포리스트 검프는 IQ가 75, 전능아였고 또 다리도 절고 그래서 의족을 차고 다녀서 항상 친구들에게 학교 가면 다 늘 놀림받고 업신여김 받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들 친구가 다 자기를 놀리지만 그를 사랑해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제니라고 합니다. 어느 날 포리스트가 친구들이 막 놀리고 자전거 타고 달려오고 돌을 던지고 그래서 포리스트가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제니가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포리스트에게 달리라고. Run, 포리스트 run. 그러자 포리스트가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리면서 그의 다리를 묶고 있던 의족이 풀어지게 되고 그는 달리면서 미식 축구장으로 달려 들어가게 되고 전쟁터까지 달려가게 되고 탁구장으로 달려가게 되고 열심히 달려가니까 그를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게 되고 달리다가 그는 닉슨 대통령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가 좋아하는 사과인데 사과인 줄 알고 투자했는데 나중에 대박을 쳤는데 그게 바로 IT 회사 애플이었고 그래서 여러분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좀 부족하지라고 할지라도 좀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베풀어지는 사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참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너무너무 놀라운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죽었다, 자녀 살리려고 죽었다, 이해할 수가 있고 칭찬받을 수가 있지만, 여러분, 내 아들을 무슨 짐승 살리려고 아들을 죽는데 내둔다?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종교학자 마르틴 루터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일컬어서 축소된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한 절의 복음의 내용, 복음의 특징, 복음의 약속, 복음의 조건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성경을 다 압축하고 압축해서 한 절이 남는다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성도님들 그런 얘기해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대답은 사실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복음을 우리 가슴에 담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여러분이 복음을 믿고 나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디나미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갑자기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이렇게 2주일에 걸쳐 설교하시네.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계시지요? 여러분 제가 새생명 축제 하면 몇 년 동안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정말 이것이 복음의 진수니까요.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아니, 이렇게 놀라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어야지. 아니, 전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왜 예수 믿느냐 믿음의 이유를 발견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을 성령님이 주셔서 오늘과 지난주일에 2주일에 걸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작은 선물을 다 줄 수는 없고 한 분에게만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찬양대 가운데서 나오셔서 받아가십니다. 한 분만 나오셔야 돼요. 저를 못 믿는 것 같은데 한 분 나오셔서 받아가시. 미리 얘기는 안 했어요. 이랬더니만 여기에 고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다시 한번 해봐요. 그래서 그럼 제가 선물을 주면 기쁨을 달려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 점심값이 들었는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이 귀한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그것을 선물을 받으면 되는 거죠. 받으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받지 않으면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그 뜻이거든요. 믿는 자마다, 다 같이 믿는 자마다, whoever believes in him,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도 선물을 줄 때 그 받으면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무리 커도 나는 그것을 안 믿어, 안 받을 거야 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거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믿는 자마다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좀 마음에 걸리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좀 너무 시시해. 하나님의 사랑 받으려면, 축복 받으려면 뭔가 좀 열심히 일하고 뭔가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유럽에서 개최된 비교 종교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종교학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때 논제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비교하여 특별하고 고유한 것이 무엇인가?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기독교의 특성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어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성육신이 다른 종교와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때 다른 학자들이 그리스의 신들을 비롯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신이 많이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얼마 후에 한 학자가 부활이 기독교의 특징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이 놀라운 기적이 어느 종교에 있느냐? 그러자 다른 학자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다른 종교에서도 죽었다가 살아난 기록이 있는데요.
그렇게 뜨거운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C.S. 루이스 교수가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분은 토론에 참석한 것이 아니고 다음 시간 발제자였는데 조금 일찍 도착했어요. 뜨거운 논쟁을 지키고 있던 C.S. 루이스 교수가 말하기를 기독교의 가장 고유한 점은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는 것입니다.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또 유대교에서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자력 종교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뭔가 받으려면 고행을 하고 희생을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다. 여기에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만이 우리 행위에 상관없이 은혜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우리 기독교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아무런 죄가 없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타협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다른 종교는 자력구원이니까 내 힘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나가는 것인데 우리 기독교는 뭐냐? 믿는 자에게라고 믿는 자마다 다시 그를 믿는 자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부른 찬송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죠. 믿으면 하겠네. 그 찬송하겠죠. 1절이 뭐냐면은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흐리고 2절에는 참아도 못하네 3절이구나 2절에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3절에는 참아도 못하네 1절, 2절, 3절까지 계속 못하네 그러다가 4절에 뭐가 나와요? 믿으면 하겠네. 전 어릴 때 이 찬송 보면서 어른들이 찬송할 때마다 박수 치면서 찬송 부르는 거 있죠. 그러나 저는 이 찬송에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성공하고 잘 살려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참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믿으면 하겠네? 기독교는 너무 비합리적이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내가 힘써도 안 되는 것을 얼마나 울어도 안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참아도 안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예수 십자가를 체험한 다음부터는 정말 우리 기독교의 놀라운 구원이 바로 여기 있구나 믿으면 하겠네구나.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봐요. 믿으면 하겠네. 우리도 박수면서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후렴은 집에 가시다가 부르세요. 로마 10장 10절의 말씀도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다 같이 주여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요? 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예수님을 믿으면 받는 이 축복을 여러분이 꼭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메모하면서 잘 보세요. 첫 번째로 뭐냐? 예수 믿으면 어떤 복이 있느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왜냐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첫 번째 복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 십자가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되면 더 이상 마귀 사탄이 우리를 가지고 장난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귀 사탄의 손에서 노임받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멸망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때로는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망해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게 되는.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얘기들이 다 무슨 얘기예요? 다 넘어졌지만, 다 실수했지만 예수님 믿어서 다시 일어선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함을 받을 뿐 아니라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아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지금 큰 고난 가운데 있다, 큰 질병 가운데 있다, 우리 가정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 그래도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아니, 도리어 여러분의 고난이 여러분의 삶의 기회가 되어서 풀림의 놀라운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시험도 있지만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뭐예요? 선을 이루게 되는. 다시 나는 망하지 않으리라.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언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받는 축복이 무엇이냐면 영생을 얻으리랍니다. 다 같이 영생을 얻으리라. 그렇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뭐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C.S. 루이스 얘기를 한 번 더 합니다.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채워줄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저는 이 글이 자주 생각이 났어요. 이 세상에 채워줄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높이 올라가고 먹어도 어디 가도 내 안에 늘 허전한 한 구석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저 세상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잠깐입니다. 여러분, 70년, 80년, 아니 100년 살았다고 해도 우리의 삶은 다 잠깐이고 종말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멸망하지 않는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뿐 아니라 우린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영생의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오늘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갈 목적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죽음 위에 갈 목적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은 불안해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삶에는 이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우리 성도들은 지금 다 여러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아멘. 오래전에 고등학교 1학년 한 학생이 있었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벌써 인생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 잘하나 못하나, 많은 거 가지나 못 가지나 결국 다 죽는 건데 이렇게 아둥바둥 살 게 뭐야? 여러분은 고등학교 때 어떤 고민이 있으셨어요? 이 학생 고등학교 1학년 때 벌써 인생에 대해서 허무감을 느끼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그의 인생에 대전환점이 찾아왔어요. 어머니가 이 아들을 데리고 서울의 한 교회에 데리고 갔습니다. 갔는데 교회 벽에 뭐가 있느냐 하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얘가 이 말씀을 보고 마음에 충격이 찾아옵니다. 이 말씀이 자기 가슴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이 말씀이 생각나고 그러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이 말씀을 그가 읽고 공부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말씀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부터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기를 힘들게 했던 우울감, 허무감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고 나는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그의 삶 가운데 새로운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때 결심합니다. 그래, 나도 이 복음을 믿어 구원받았으니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복음 전하는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 전하자. 그러면서 교회 첫 발을 디딘 지 2주 만에 무작정 교회 많은 친구들을 데려와야겠다. 이 친구는 공부를 잘하니까 학생들에게, 친구들에게 영어 가르쳐 줄게, 수학 도와줄게, 그러면서 친구들을 설득해서 교회에 데리고 왔는데 고등부가 금방 90명이 넘었대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 청년으로, 훌륭한 청년으로 자랐는데, 이 청년이 서울대학교 원자력 공학과를 졸업한 다음에 미국 명문 MIT 원자력 공학과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고 그 다음 한국에 돌아와서 1982년부터 카이스트 대학교의 원자력 및 양자공학부 교수로 부임하면서 수많은 동료 교수들과 학생들을 전도하게 되었으며, 특별히 2014년부터 2022년까지 8년 동안 한동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는데, 이분이 바로 장순흥 박사입니다. 이분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원자력 공학자이며 한국형 원자력 발전을 세계에 수출한 분으로, 이분이 올해 3월에 출간한 책 하인 장순흥에서 제목처럼 하나님의 하인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겠다고 고백하며 이와 같이 말합니다. 지나온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때 성경 공부가 내 인생, 내 믿음을 성경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했고 내 일생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자산이 됐습니다. 복음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장 박사님은 계속 이런 말합니다. 누가 돈을 준다고 해봤자 아주 많아야 몇백억, 몇천억을 줄 수 있는데, 하지만 생명은 줄 수 없잖아. 눈앞의 것보다 더 멀리 있는 가치, 나에게 나아가 영원한 가치에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면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 장순흥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한 학생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해서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되어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섬기는 목사로서 가끔 그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내가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해서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니면 그냥 종교인이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이제 우리 모두가 장순은 박사님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는,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제 정말 이제는 그냥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믿고 모든 하는 일마다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는 상상할 수 없는, 장순흥 박사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멸망하지 않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 안에 정말 이 구원의 놀라운 기쁨,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구나, 이 구원의 확신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영국 화가 홀맨 헌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것은 요한복음 3장 20절에 영감을 받아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그림에는 육중한 돌집에 무겁게 닫혀있는 대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등불을 들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있고, 그리고 그 문을 보게 되면 거기는 손잡이가, 밖에서 열 수 있는 손잡이가 없어요. 또 그 문 위에 보면 거미줄이 많이 엉겨져 있는 거 보면 예수님이 벌써 이 집에 찾아온 지 오래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손에 등을 가지시고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문을 두드리고 주님이 계시고 누구든지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려고 주님이 등을 두드리고 계시는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여러분 마음에 두드리고 계시고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와서 마치 결혼식과 같아요. 한 전혀 모르는 남자 여자가 서로 만나 사랑을 나눔으로 한 가정에서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험도 그렇잖아요. 사고 나기 전에 들어야 되잖아요. 사고 난 다음에 보험 들겠다, 보험 들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삶이 끝나고 죽음 이후에 나사로와 부자처럼 지옥 가서 아무리 외쳐도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이거든. 우리 시간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고 같이 아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런 매 순간마다 한번 내가 결혼할 때 사랑으로 결혼했지만 그거로 끝나면 안 되잖아, 그죠? 늘 사랑하면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늘 주여 믿습니다.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시작. 늘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삶이, 영원한 축복이 우리 앞에 전개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이 믿음을 가지고 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아니 어쩌면 다른 것은 잘 몰라도 괜찮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이 믿고 이 말씀을 외우고 이 말씀을 실천하며 이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함께 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할렐루야.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말씀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고 늘 믿음을 가져야 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 그죠? 늘 기도할 때도 주여 내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면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거든요. 여러분 모두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능력의 삶을 살고 믿음으로 복음 증가하는 여러분 다 되시고, 오늘 찬양대는 아까 올라갈 걸 교사들 했으면 뛰어올 텐데 말이죠. 지나갔어요. 3부 때 보겠습니다. 3부 한 2부 때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한 시간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제 자꾸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내 노력을 살지 않고 그를 믿는 자마다 주여 믿습니다. 내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능력 있는 삶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2분 동안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기도할 텐데요. 우리 새세면 축제 모셔올 우리 이웃들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안 되잖아, 그죠? 우리 가족들, 우리 친지들 주님 이번 귀한 축제에 다 모셔올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손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찾고 우리는 내 노력으로 주여 내 실력으로 주여 무엇을 하려고 하고 아버지 사절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주여 우리 성도들 무슨 일 하든지 믿음으로 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적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주의 자녀들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우리 귀한 축제 하나님 우리 사랑 가족들 우리 친지들 아버지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 하나님 감동 감화하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명성의 가족 가운데 한 사람도 예수님 믿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니다가 지옥 가는 사람 없도록 하나님 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오니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순간마다 있는 그를 믿는 자마다 주여 믿음으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절망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 잘 양육하여 우리 한동대 총장 장순웅 박사님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오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우리 다음 주일에 있을 세면 축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하나님 우리 귀한 아버지 상결자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함께 주님의 집에 달려 나올 수 있도록 주여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늘 기억하고 늘 외우고 늘 이 말씀 가운데 승리의 삶으로 마귀 사탄과 이겨 승리하는 귀한 삶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늘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업하며 믿음으로 공부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우리 민족과 세계 주의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과 북한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